하늘의 왕국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했을 때 잠깐만요. 여기 이미 돼 있군요. 지난번에 했을 때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가지의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오늘은 18장에 있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인 회개 보고를 받는 왕의 비유, 이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하늘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더욱더 명확해지죠.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왕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상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실, 펼쳐질 왕국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것이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지려고 했지만, 가까이 왔었지만 예수님을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에서 다시 오실 때는 다시 펼쳐져서 이게 천년 왕국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 즉 여기서는요, 천년 왕국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지상에. 이게 하늘에 있는 왕국일 때 오늘 본문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왕국인데, 여러분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은 빚이 나와요. 아니, 이 땅에서도 그렇게 빚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늘에서도 내가 빚 때문에 시달려야 돼? 두 번째는 빚을 못 갚으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문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뭐뭐의 뜻은 뭐뭐로부터의 란 뜻도 있거든요. 하늘에 속한,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왕국이다, 지상 왕국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볼 마태복음 18장의 특징은 지금까지 봤던 7개의 하늘의 왕국의 7가지의 비유와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신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던 7가지 하늘 왕국의 비유는 신비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왜 신비냐? 정말 놀라운 거죠. 이해하기 힘들 만큼 놀라운 일인데, 하늘의 왕국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가까이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왜 거절당했는지, 그리고 거절당한 상태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 13장의 그 하늘의 왕국의 비유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신비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문맥에서 하늘의 왕국을 설명하기 때문에 진짜 천년 왕국은 이럴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관점을 가지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에게서 회개 보고를 받는 어떤 왕에 비유되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계산하기 시작했을 때 한 명이 그에게 끌려왔는데 그는 1만 달란트를 그에게 비쳤더라. 그러나 그가 지불할 돈이 없었기에 그의 소유주가 명령하기를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전부가 매각되도록 하여 지불금이 마련되게 하라고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서 그분께 경배하며 말하기를 주여 저를 참아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당신께 모두 지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 종의 소유주는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여 그를 풀어주었고 그 빚을 그에게 탕감해 주었더라.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그는 그에게 100펜스를 빚진 자였더라. 이에 그는 그를 두 손으로 붙잡았고 그의 멱살을 잡으며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빚진 것을 지불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나를 참아주게. 그리하면 내가 자네에게 모두 지불하겠네 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더라. 오히려 가서 그가 그 빚을 지불할 때까지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의 동료 종들이 일어난 일을 보자 그들이 몹시 애석해하였고 그들의 소유주께 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아뢰었더라. 그때 그가 그 종을 불렀고 그 후에 그의 소유주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너여 사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걸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빚을 너에게 탕감해 주었도다. 내가 너에게 동정심을 가졌던 바로 그와 같이 너 역시 너의 동료 종에게 연민을 가졌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의 소유주가 진노하여 채무였던 전액을 그가 자신에게 지불할 때까지 그를 고문한 자들에게 넘겨주었더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너희의 마음에서 각자 자신의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시면요, 간단한 내용인데 알려진 내용이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고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왕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방금 탕감받은 종이 길을 가는데 자기한테 100펜스를 빚진 종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금액이죠. 그런데 이 빚진 동료 종을 받는데 이 동료 종이 다시 애걸을 해서 좀 기한을 달라라고 했지만 봐주지 않고 감옥에 넣었죠. 이 부분이 이제 왕에게 알려졌고 왕은 괘씸해서 그럼 너가 이 빚을 갚을 때까지는 너는 감옥에 갇혀서 고문하는 자들에게 고문을 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용서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하나씩 교리적으로 세밀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 보고를 받는 왕이 있죠. 하늘의 왕국에서 왕이 있어요. 하늘의 왕국에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왕, 소유주, 주인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주인이시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어떤 귀족의 비유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스스로를 비유하시죠. 하늘의 왕국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왕국의 비유는 신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다 신비였지만 여기서는 신비가 아닌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을 비유로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늘의 왕국이 거부된 것을 신비의 형태로 설명된 것이 13장이라면 18장은 그냥 천년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천년 왕국이잖아요. 이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만 달란트의 비유는 제법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명쾌하고 쉽고 좋은 교훈을 한 번에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교리로 잘못 적용해서 천년 왕국의 교리를 교회에 적용했을 때 문제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예수님이죠. 이 종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리고 달란트가 나왔었죠. 1만 달란트가 나왔었죠.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그 종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달란트 비유는 하늘의 왕국에서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물들을 넘겨준 남자와 같으니라. 이 종들을 소유한 주인으로 예수님 스스로를 비유를 하시죠. 그리고 이 종들인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이 종들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무익한 종은요.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옥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죠. 바깥 흑암의 어둠 속으로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그런 형태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시대가 아닌 아주 중요한 이유죠. 교회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달란트를 잘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자,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서는요. 이 달란트를 잘 관리 못한 무익한 종, 사악한 종은 지옥에 가지만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비슷하지만 다른 비유가 나와요. 파운드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는 유대인 화폐지만 파운드는 이방인의 화폐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예요. 여기에서는 이 무익한 종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책망만 받아요. 이런 차이들이 교리적 차이들이 있어요. 비슷해 보이는 것을 합치면 안 돼요. 비슷해 보이는 것은 비슷한 점은 두 대, 다른 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나눠야 돼.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 아무리 똑같이 다리 4개가 있고 눈 2개가 있어도 개가 될 수도 있고 소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될 수 있는데 다 똑같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정상인이라고 보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은요.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다. 그러면 신약이 아니다. 구약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새 유언언약은 피 흘린 자, 이 유언자의 피가 흘려져야 죽음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고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없었을 때예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문맥이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천년왕국, 그 신정 통치 국가, 그 다윗의 자손이 세우는 다윗의 왕국, 그것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에 온갖 거짓 교리가 교회에 많이 들어와요. 마태복음을 이용한 교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안 나눴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대한란의 교리, 어떨 때는 천년왕국의 교리인데 교회 시대에 가져옴으로써 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용서 받을 때 이렇죠. 자신의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랬죠. 이 동료 종을 형제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서로를 이미 형제라고 부릅니다. 심지어는 구원의 여부와도 상관없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남자들아, 형제들아, 그리고 아버지들아, 당신들은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나의 변론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자 그들은 더욱 잠잠하였더라. 유대인들이니까. 그런데 나는 진실로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설명해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이미 형제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형제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형제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형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형제다. 이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탕감해주고 빚을 지고 빚을 탕감해주고 이것을 용서와 비교되는 이 장면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누구에게 잘못을 하잖아요. 하나님 눈에는 빚이에요. 그것은. 내가 누구에게 결례를 범했어요. 누구에게 뭐 심한 말을 했어요. 누구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뻔뻔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빚이에요. 하나님께서 빚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겁니다. 용서해 줘야 되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문맥은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자, 자비로우라 하면서 형제 간에 해야 되는 일들 얘기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하리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단, 정죄,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 중에 하나가 비평이고 비난이고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전 국민이 정치인들 비평 엄청 잘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잘못한 거 눈에 쉽게 보이고 비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살아 그러면 또 비평받을 거란 말이죠. 자, 누구나 쉽게 비평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비평을 하는 것보다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얘기하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으리라. 주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지리라. 이런 것을 주는 것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마치 돈을 주듯이 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후이 측량되고 꾹 눌리며 함께 흔들어지고 흘러넘치는 채로 사람들이 너희의 품 안에 주리라. 이는 너희가 재는 동일한 척도로 너희가 그와 같이 다시 측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보통 이 구절을 이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넘치게 주신다. 물론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는 문맥에는 다 적용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든 내가 사람에게 주든 아니면 용서를 해주든 그 모든 문맥에 다 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문맥은 뭐예요?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를 하면 그러면 오히려 용서를 넘치게 받을 거라는 거예요. 후이 측량되고 콕콕 눌려서 흔들어서 더 눌러 담을 수 있게 해가지고 품 안에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비로우면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받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쉽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나를 쉽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쉽게 정죄하지 않으면 나도 쉽게 정죄받지 않는 거고 내가 쉽게 용서하면 사람들도 나를 넘치게 용서할 거라는 그런 문맥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잘못을 빚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되고 줘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 이 천년 왕국의 관점, 하나님이 원하던 그 왕국이 임하는 관점에서 볼 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친히 이게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유명한 산상설교라고 하죠. 그러나 이 산상설교가 왕국이 임하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 왕국을 임하기를 바라드는 유대인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이 기도 중에 하나를 보세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어로 debt, 빚이에요, 빚.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한국어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죄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셨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빚입니다, 빚. 그런데 이게 용서의 비교가 되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용서받는 근거를 내가 이들을 용서했으니까, 내가 사람들을 용서했으니까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전혀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용서했으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이거 기억나죠? 또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그 왕국과, 보세요, 왕국과 관련된 기도예요. 교회는 왕국과 다릅니다. 교회는 절대 왕국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예수님만 계시지 왕도 없고 황제도 없어요. 교황도 없고 그 계급이 없어요. 직분은 있죠. 직무가 있고 서로 맡은 역할은 다지만 계급은 없습니다. 자, 그 권능과 그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기도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기도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도문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을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용서받는 방법은 바로 이 지금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기도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는 만일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 역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의 근거가 자기가 용서하느냐예요. 자기가 용서를 받으려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뒷부분에서 좀 더 교리적인 차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관점은 관대한 호는 윤택의 질이라. 자, 여기서 관대하다는 문맥에서는 다양하게 적용돼요. 직접적으로는 뭐 물질에 있어서도 관대할 수 있고, 그러나 용서에 있어도 관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잘 주고 이러면은 윤택해지고 그 사람이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윤택해지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원리는 뭐냐면요, 모든 것에 다 적용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고 넉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넉넉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으로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는 만큼 받고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께 더 드리면 더 하나님께 더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면 더 많이 베품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와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해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유대인들은 뭐예요? 내가 용서 안 하면 용서 못 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천년왕국의 유대인들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은 용서 안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큰 차이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용서받는 조건은 뭐예요? 자백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로 용서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들을 자백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우리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실 여러 가지 이 구원에서도 차이가 있고 용서에서도 차이가 있고 여러 원리가 다른데 이것을 그냥 하나로 뭉쳐버리면 큰 문제들이 생겨버립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디테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거든요. 용서, 죄의 용서는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세 대상을 얘기했죠.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고 하나님 교회를 이방인들로 만들고 이방인들을 유대인들로 만들면 성경이 혼란스럽고 혼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것, 바르게 분별하는 것, 이것이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그래서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바르게 교리를 나눠야 성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떤 행위도 없이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줘야 되는 행위가 있어야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없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큰 차이죠. 잘못하면 이 구절을 교회 시대에 그대로 가져오다 보면 교리적으로요. 교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교리적으로 잘못 적용하다 보면 구원에 대한 교리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교훈 얘기할 때는 뭐 다 좀 넓게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를 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은 탕감받았는데 이 종이 100펜스를 자기에게 빚진 종은 용서하지 않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 이 단위의 개념부터 우리가 좀 정확하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인가? 무게로는 약 한 34kg 정도의 금이 해당될 수 있고요. 1달란트는 이제 펜스로 계산하면 6,000펜스 정도 됩니다. 이 펜스가 페니가 1페니면은 펜인데 2 이상이 되고 복수가 되면 펜스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페니의 복수형이니까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복수가 된다고 해서 단위의 이름이 달라지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페니, 펜스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1만 성경에서는요. 1만 달란트는 그러니까 약 6천만 펜스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좀 가늠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개념이 올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금 펜스가 나왔으니까 펜스, 페니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오래 보시던 분은 너무나 당연하고 왜 이랬는지 이해를 하시고 오히려 이것이 정확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은 뭐야 펜스, 페니가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개역 성경에는 데나리온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데나리온도 뭔지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냥 익숙해지니까 그냥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치면 페니는 쓰는 단위입니다. 아직도 쓰는 단위예요. 영국에서. 물론 이 아주 작은 동전을 지금까지 이제 지금 쓰느냐 마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지금 안 쓰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그 도량형 자체는 영국에서 계속 쓰는 도량형이에요. 자, 성경에서 나오죠.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함이라. 그러나 공정한 저울추는 그분께 큰 즐거움이라. 왜 그러냐면 달란트, 파운드, 페니 이런 단위들이요. 원래 무게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 쪽 또 성경에서 나오는 무게 단위들은요. 무게로 이 돈의 가치를 매겼어요. 사실 우리나라 예전 돈 가치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금이나 은 같은 것을 무게로 재서 그 무게만큼의 돈의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자, 그런 봤을 때 지금 뭐 예를 들면 폴롱, 야드 뭐 이런 단위들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씁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 영국 트라팔가 광장 내에 있는 피트와 야드의 규격 정의가 있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것이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 도량형의 영국의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대영제국 단위계 Imperial Units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임페리얼 대영제국을 의미하는데 한국에는 이제 야드 파운드법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야드, 뭐 폴롱, 피트, 우리 뭐 피트 얘기하죠. 신발도 아직도 미국이나 영국은 피트를 씁니다. 키 잴 때도 피트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인치,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도 종종 인치를 쓰거든요. 허리 몇 인치야.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인치를 쓰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운드는 이제 무게죠. 길이가 아까 전에 인치 이런 것들은 길이고요. 파운드 같은 건 무게인데 파운드든 페니든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파운드법에 있어서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나오고 나서는 영국을 이제 세계의 기준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알다시피 시간의 표준도 영국에 가고 있죠. 전 세계 시간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 손목 시계가 세계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붙여져 있는 벽시계가 세계 기준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시계들은 여기 기준으로 시간이 맞춰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치도 마찬가지고 시간과 장소의 기준은 영국이에요. 경도의 기준도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임페리얼 유니츠, 대영 제국 단위, 야드 파운드 법은 뭐예요? 영국이 기준이에요. 그게 트라팔가 광장과 심지어 그리니치 천문대도 있어요. 그 딱 절대 기준이.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단위, 페니, 뭐 파운드, 뭐 이런 것들, 야드, 펄롱, 펄킨 이런 단위들이요. 정확하게 어느 만큼인지가 전 세계적으로 규격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운드 하면은 얼마만큼의 정확한 무게인지를 알아요. 얼마만큼의 가치인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데나리온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스타디온 이 쓰인 거 있죠? 그 개혁 성경이나 일반 성경들에 아무도 모릅니다.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그 제국이 사라지면서 그 단위들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죽어버렸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무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대략만 알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영국의 이 기준은 이 단위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 도량형이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 기준으로 이 도량형을 그대로 쓰는 거죠. 언어도 이제 전 세계 표준으로 하나님께서 영어를 삼아 주셨죠.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요, 유대인의 도량형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도량이 있죠. 바빌론의 도량형이든 페르시아의 도량형이든 로마의 도량형이든 이 도량형들이 그 원어에선 각각 쓰여졌거든요. 이것들을 이방인의 도량형을 영국 도량형으로 통일합니다. 그대로 실제로 쓰는 도량형으로. 근데 그것이 이제 유지되는 거예요. 유대인 도량형은 나중에 그대로 회복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셰켈이든 그다음에 어떤 이 갈대로 재는 그 길이든 모든 것이 그대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길이나 무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 유대인 도량형 그대로 쓰는 게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제소하실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죠? 큐빗이라든지 셰켈이라든지 이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혹시 이 펜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럼 100펜스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인가 설명드리면요. 1페니는요. 하루 품삯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마태복음 20장 2절에 그리하여 그가 인부들과 하루에 1페니로 합의를 보았을 때 그는 자기 포도원으로 그들을 들여보냈더라. 이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페니죠. 그런데 이 100페니, 이 페니를 펜스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러 개가 됐을 때 100펜스는 노동자 약 100일치의 품삯이 되겠습니다. 한 3개월치의 월급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것을 비교해 볼까요? 1만 달란트와 비교를 해봅시다. 1페니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했죠. 1달란트가 약 6,000페스 정도라고 했습니다. 6,000페스면은 약 16년치 품삯입니다. 1달란트가. 그런데 얼마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약 6천만 펜스를 빚진 거예요. 즉 16만 년치 품삯을 빚진 겁니다. 6조 원이에요. 약 6조 원.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평생 어떤 방법을 해도 못 갚는 돈입니다. 약 16만 년치 품삯.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와닿죠. 16만 년치. 언제 내가 16만 년치 품삯을 내가 갚겠습니까? 로또 100번 당첨돼도 6조 원은 못 갚아요. 네. 그래서 이 100펜스는 노동자 100일치 품삯인데 약 1,000만 원이에요.
자, 6조 원 자기 탕감 받았는데 지금 1,000만 원 안 갚았다고 지금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이제 훨씬 더 와닿죠.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 시대 잘못 적용했을 때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이 문제점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값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만약에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회개보고를 받는 왕의 비유가 교회 시대에 적용해야 된다. 교리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 각 사람이 얼마를 빚졌는지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이 사람이 100펜스를 빚졌는지 10펜스를 빚졌는지 뭐 1000펜스를 빚졌는지 어떻게 측정을 할 거예요? 누가 측정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다 측정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각 사람의 빚을 정확하게 측정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각 사람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다 숫자로 수치화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여러분이 각 사람에게 얼마만큼 더 베풀었는지 또 얼마나 빚을 졌는지 잘못해놓고 용서도 안 구하고 이렇게 했는지 수치화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이것을 수치화할 겁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무엇으로 그 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값을 지불하라 그랬는데,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는 어떻게 지불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럼 용서 못 받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는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받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 받아요. 네, 각자의 빚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정산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용서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고 이것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책망을 받게 되겠죠. 근데 고문하는 자는 그럼 도대체 누구예요? 교회 시대에 누가 내가 이 사람 용서 안 해줬다고 내가 지금 어디에 끌려가서 어디에서 고문받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감옥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어떤 감옥 만들어 놓고 거기를 집어넣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정치 기구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를 사람을 강제적으로 어디를 가두거나 강제적으로 어디를 이주시키거나 강제적으로 어떤 직업을 갖게 만들거나 강제적으로 누구를 결혼하라고 말하거나 이런 물리적인 정체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영적 권위만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데 감옥은 어디 있고 고문은 누구예요? 근데 이것을 교회 시대에 억지로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결국 종교재판소 만들었어요. 고문해요.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이것을 결국 어떤 아이디어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만들었냐면 연옥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기 전 중간 장소라고 만들어낸 장소죠. 성경에는 없는 연옥인데 연옥은 깨끗하게 하다, 영어로 purge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purge의 뜻에서 purgatory, 여기서 정화되고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 지불하지 못한 죄를 여기서 지금 정화되면서 고통받으면서 지불해야 된다. 고통받으면서. 그런데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 살아있는 그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교회 헌금을 하면 지불돼. 돈으로 지불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 교묘하게 교리를 만들었죠. 이런 비유를 보세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이걸 억지로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걸 실행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내는 그 면죄부를 살 때 떨어지는 그 동전의 탈칵 소리가 너의 죄들이 지워지는 소리다. 딸랑하는 소리가. 돈 곧 용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죄들을 용서받으려면 교회에다 돈을 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얼마나 이렇게 교리가 변질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족은 얼마나 사람이 가족에 대해서 제일 슬플 때 그리고 미안할 때가 언제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 이런 게 다 들면서 돈을 바치는 거죠.
어떻게든 이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갚을 때까지 지불할 때까지 그를 고문자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연옥에서 적용하는데 연옥에 적용했을 때 문제점도 교리적으로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 아까 이 구절은요. 죽음 이후의 삶을 다루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 값을 지불하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고문하는 자라고 했지. tormentator. 그랬지. torment가 아닙니다. 고문하는 자가 누군지 연옥에서 누가 고문하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에서는 연옥이나 지옥 자체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옥도 언급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은 4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죄는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에다가 돈을 내서 죄값을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시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이미 다 지불이 된 거잖아요. 우린 자백만 하면 계속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돈을 내고 지불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적용된 거라시라는 거예요. 또 정하다, 또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항상 피로 정화되는 것을 말하지 불로 정화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절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하셨죠.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 없이는 사면이 없고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도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 피로 아예 제거까지 되죠.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들에서 너희 양심을 깨끗이 씻어내어 얼마나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는 purge, 깨끗하게 하는 수단이지 불이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옥 교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성경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리적인 적용은 하늘의 왕국에서. 근데 이게 실현되는 것이 언제예요? 천년왕국이죠.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용서에 대해 서로에게 보여야 할 태도를 알려주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우리가 교훈으로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큰 빚을 당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자. 이런 교훈 정도로 그쳐야 돼요. 이걸 교리로 만들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그러면 우리 고문하는 자도 있고 감옥도 있었잖아요. 그럼 천년왕국에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맞아요. 천년왕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죄도 없는 곳이에요. 하늘에 있는 나라는 죄도 없는 곳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천년왕국은 여전히 아직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왕이 아주 의로운 왕이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왕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이 지옥에 갇혀져 있는 것뿐입니다. 깊은 끝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한란 성도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뀐 것뿐이지 뭐가 안 바뀌었어요? 죄인들의 몸이 안 바뀌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돼서 휴거돼서 이미 와서 죄 없이 다스릴 수 있지만 천년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예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수명은 늘어나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죄를 엄벌에 처하시는 겁니다. 조그만 죄도 엄벌에 처하는 거예요. 자, 용서하지 않는다고 구약의 율법이 아무리 엄격해도 사람을 용서 안 했다고 감옥에 갇힌 적은 없어요. 근데 천년 왕국 때는요. 여기 제가 인용을 다 안 했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설명에 보면 바보야 이렇게 해도 지옥불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어요. 라카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해도 공의 심판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작은 죄도 크게 다루는 왜냐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앉아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온 날씨를 다 주관하시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는 비도 안 보내시고 이런 것들 눈에 다 보여주는데도 사탄을 가두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죄를 지으면 근데 죄성은 있거든요. 죄를 지으면 크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심지어 내가 너의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거기에서 너의 형제가 너를 적대하는 어떤 일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이게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 속히 합의해라. 화해하고 합의해라. 이는 어느 때라도 그 대적이 너를 판관에게 넘겨주고 판관이 너를 관원에게 넘겨주어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맨 마지막 파딩을 지불할 때까지 너는 어떤 방식으로도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파딩이 뭐예요? 페니보다도 더 작은 거예요. 이 파운드로 치면 960분의 1입니다. 페니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고 작은 돈까지도 이 돈까지도 다 지불할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 때는 엄하게 다스리신다. 철창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천년 왕국은 그런 곳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비유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다 예수님께서 교리를 가르치신 거거든요. 비유는 그냥 동화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교리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리적으로 잘 공부하셔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